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요, 끝없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면요, 나를 신하고 살았는가, 예수를 신하고 살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상에서 만나가 대화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믿음이 딱 나와요. 계속 자기 시인하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자꾸만 대화하다 보면요, 나도 그 대화에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도 그냥 내 마음이 육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혼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가요, 딱 안 맞으면요, 끝까지 붙잡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싹 피해버렸습니다. 그 헛된 대화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모든 일상은요,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앉아서 또 누워서 또 길을 가면서 계속, 여러분, 이 하나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이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쥐야양치는 그 생각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뭡니까? 자만 돈 벌겠나, 그만 생각합니다. 쥐야양천. 그렇죠? 맞잖아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직장을 구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생의 가치가 이겁니다. 이거. 이 가치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각을 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순간도.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 몸이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몸이 죽는 것은 뭐냐? 우리의 그 사람이, 우리 믿음으로 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육이요, 영으로 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이 육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육 때문에 새벽도 못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육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육이요, 보통 센 놈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날마다 그 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왜 귀한지 압니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가 딱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랄랄랄 룰룰루 하고 막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옆에도 지금 뭐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잘못하면 흔들리면 누가 막 이상이 생겼다 싶어서 아침에 이걸 치웠거든요. 아침에 치우는데 이게 원래 전기계통은 치우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이렇게 막 끈을 묶듯이 그걸 묶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가만히 같이 보니까요, 지금 형광등이 하나가 없는데 형광등을 달라고요, 한 달 전에 구입해놨는데 아직까지 안 달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생각해도 이 육이 깨어라구나. 형광등이 지금 딱 다 있는데, 그럼 하나 뭐 불편해서 쓰지 뭐. 근데 교회 것은요, 조금만 불편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육의 일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직장도요, 이 직장이 하나님 일하는 거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사람 만나 대화하잖아요. 왜 대화하는지 하면요, 대화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설교하는 것이 왜 설교하느냐? 제가 이 설교하지 않으면 제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한다, 어림도 없어요. 오늘 설교를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 관심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몸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도 돌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바이러스 갔다 오니까, 코로나가 오니까요, 얼마나 한국 교인들이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수는 없지만요, 본인들은 알아요. 믿음이 완전히 예배당 나오시는데도 안 나오고.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아사론이 뭐냐? 가장 적은 동전의 가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500원, 1000원쯤 됩니다. 너희 하나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나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있는 거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만나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왜 저 사람 만나냐? 만나야 될까 피해야 될까 결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사람 다 만나고 다 일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제대로 전도하려면요, 성경적인 전도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전도가 뭐냐니까 2사람이 짝을 이루어서요, 직접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직접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왜 둘이 나갔냐? 같이 나가면서 서로요, 전도하면서 2사람 믿음이 더 커져요. 저 사람 오니까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말하면 옆에 사람이 또 말을 껴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2사람이. 그래서 전도지가 필요한데, 그 전도지를요, 집집에 문 앞에 꼽는 전도지는 의미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전도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제시하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이 한마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진짜 나가면요, 사람 대하기가 두려워요. 문에 꼽는 거 누구나 꼽으시지만, 내가 복음의 내용이 없을 때는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알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돈 1000원도 안 되는 이 참새 한 마리, 그 당시 가치로는요, 최고로 적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포수가 총을 쏘는데 새 잡으려고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총알이 비껴나가 버려요. 너희에게는 머리까지 다 세신바되었어. 여러분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냐, 전 정확한 숫자 몰라요. 그냥 어떤 책을 보니까요, 12만 개, 12만 개. 하나님이 머리들까지 다 세신바되었다. 세신바되었다. 여러분보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마리 참새도 아니고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군지 살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게 신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를 신하리라.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요,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는 믿는 사람만 결혼 대상자 택하면 안 되고, 불신자도 결혼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나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수많은 가정을 봤지만요, 영적 전쟁은요, 안 믿고 있다가 예수 믿어 몰리면 결혼 전에 믿던 분이요, 불신자가 결혼할 때요, 방하지 않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엄청나게 방하고 신앙을 떠나고 그런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최소한 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한다. 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 복음을 전하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서 막 매를 때려가지고 바울이 막 온몸이 그 매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매를 때리고 한 간수가요 밤에 지키다 보니까 문이 열렸어. 문이. 사도 바울은 그때 막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 간수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간수는 재수가 잘못될 때 재수가 어떤 타락한다고 하면요 이 재수의 벌을요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날 아마 처형될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하려 했어요. 자기를 하려 하는 데가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틀림없이 탈주겠다는 말이야. 그렇게 바울이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자기를 하지 마시오 했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 간수가요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거든.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은 되죠. 그런데요 그날 이 간수가요 자기 친족을 다 불렀어요. 거기서 다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순식간에 그 간수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 근데 이것도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다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 다 믿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을 수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면요 그 예수님을 바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앞에 자 10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기를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을 너희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요 제대로 전하면요 한 번에 딱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놀라운 겁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요 한 번 딱 들었을 때 이 마음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뭡니까? 발에 먼지를 떨라고 했습니다. 먼지 뜨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가족들이 가서 시인을 했더니요 물론 그분들과 나중에 또 믿음도 있겠죠. 그 적시로 받는 사람들 적시로.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다는 걸요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럼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지만요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요 지금 못 받아들여도 언젠가 받아들일 때가 옵니다. 오지만요 우리가 막 매달리고 이건 또 사실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을 줬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라는 겁니다. 시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인시키는 거예요. 시인. 말로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요 참을 시인하십시오. 시인하셔야 돼요. 예? 우리 일생에서 툭 던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 상담하시는 분 가운데서 한 분이요 어떤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이래요.
자기가 병 때문에 약을 많이 먹는데 이 병은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분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닉 부이치치 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요, 8살 때 태어나가지고요. 8살 때 그가요, 친구들이 조롱하고 하니까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대요. 8살 때.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팔다리를 하나님이 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기도를 시작했대요. 닉 부이치치가. 근데 팔다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내가 이 상태로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나는 오히려 이 몸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7살 때 그가 처음으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사지 없는 사람들의 단체 있잖아요. 사지,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인들에게 뭘 줍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지금도 닉 부이치치라면 아마 세계인들이 알 거예요. 예.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책을 써서 희망을 주고, 또 그런 그에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어요. 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요, 둘째까지 낳았어요. 둘째까지. 하나님이, 근데 닉 부이치치 한 사람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받는지 몰라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각자가요, 내가 좋은 환경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하십시오. 누가 부인하면요, 여러분 신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상담하시는 분에게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면요,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 없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정상적으로 풀어주지 않는다면, 안 풀린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몰라도요, 여러분 만난 그 많은 환경이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붙였어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 수많은 성도들 보면서 이 문제 없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기도는 할 뿐이지만요, 주렁주렁 문제를 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할 문제고요. 여러분의 영은요, 자유함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요, 문제에 묶여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자유하는 거 달라요. 보십시오. 신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항상. 그게 신이요. 신이 뭐라고요?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다 감당하려 합니까?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신한 거예요. 몇 살을 주님을 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신하지 못하는 것을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하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볼 때요, 우리는 딱 곤두세우지 않으면요, 뉴스가 빨려 들어가요. 뉴스 딱 들으면서요, 나도 막 같이 공격하는 거, 영적으로. 나 하나님 신해야 돼. 맞아.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누구를 신하라고요?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십시오. 우리 인생의 전면에 내세우십시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세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알겠어요? 하나님을 앞에서 막 내세요. 몰아보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료할 것은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전에 받을 은혜가 있다. 여러분, 육의 문제가 있고요, 영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육의 문제는요, 영의 문제가 풀려서 육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주님을 신하십시다. 내 환경만 자꾸만 신하면 안 돼요. 내 환경만 자꾸만 신하다 보면요, 그게 막 눌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계속 시인하면서 환경을 보면, 주님을 시인하면서 환경을 보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나를 보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